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여기 오면서 사실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안광선 목사고요. 우리 정진모 목사님하고 인연은 학부 때, 대학 때 같이 학교 다닌 게 저희 인연의 전부입니다. 제가 1년 선배이고요. 그때 이렇게 인연을 맺었고, 또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설교를 좀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세미나를 부탁했는데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 세미나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기대를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저도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정 세미나 강사로 와가지고 설교한다고 저와 아내가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어제 밤에도 아내와 참외 하나 가지고 한동안 좀 싸우고요. 아내가 참외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집어먹었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좀 이따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참외를 통으로 하나 깎아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안 먹었어요. 먹으면 안 돼요. 또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도 지금 중2짜리 하나하고 중2짜리 딸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저께 밤엔 딸내미하고 대판 또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딸내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는 맨날 협박하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너 50점이란다. 90점 맞아오면 내가 너 뭐 해줄게. 그리고 저희 아이가 지금 댄스 학원에 다니는데 너 다음번에 수학시험 엉망으로 맞아오면 그거 끊을 거라고. 그랬더니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는 맨날 협박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협박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도 여러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런 자리가 저에게 마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큰 기대는 내려놓으시고요.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 되게 여기가 내가 한 번은 와서 이전에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왔더니 반가운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임광선 베이커리. 제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긴 한번 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또 부담스러웠던 거는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다는 거죠. 성경적인 부부 생활. 근데 사실은 원래는 가정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그럽시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거절을 했어요. 다른 좋은 강사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어쨌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11시에 해달라는 거예요. 일단 부담이죠. 주일날 11시. 그랬더니 원래는 그게 한 2시간짜리인데 저보고 40분만 해달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근데 목사님 거기 애들이 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 반 내려놓고 무슨 부부 세미나를 해요. 아이들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나눌 말씀을 주셨고 함께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어떤 아내와 잘 살아서 좋은 부모와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결혼 16년 차, 17년 차 됐는데 함께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아내와 싸우면서 근데 재미있는 건 그러면서 제가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정말 물론 지금도 어설픈 남편이고 어설픈 아빠지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15살짜리 중2짜리 딸내미를
처음 키워보는 아빠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 또래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1년 연상인데 50 먹은 아내와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다시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었으면 좀 좋은 남편,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하면 좋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아내도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고민, 동일한 자리에 살아가는 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답은 없지만, 정답은 없지만 어떻게 조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밉보이지 않고 아내에게 잔소리 한번 안 듣고 살아갈 수 안 듣고가 아니라 적게 듣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자, 근데 먼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도 여기 같이 있지만 비슷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내 자신이죠. 셀프, 저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를 가지고 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 넘겨주세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내, 친구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가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우 이놈의 새끼 이뻐라, 이 새끼, 아이고 이쁜 새끼, 맨날 그랬어요. 그때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되게 심각하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왜 애들한테 욕을 해? 제가 새끼라 그랬거든요. 아유 내 새끼 이쁘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왜 욕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되게 그게 걸렸던 거죠, 마음에. 근데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우리 애들한테 아유 너무 새끼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게 입에 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요, 한 칸 넘겨주시겠어요? 자, 저희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단지 보여지는 사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기 있죠? 저런 사람을 다 봤어요. 저를 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냥 보이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외부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외부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쁘네, 저 사람 키 크네, 그리고 지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마음을, 감정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마음이 잘 맞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되게 마음이 안 맞고 싸우는 친구들 있죠. 왜 괜히 싫은 애들 있잖아요. 아우 쟤 괜히 싫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애나 싫어하는 애는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 근데 얘는 좋아하고 얘는 싫어해. 그건 왜? 걔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 없이. 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내 안에서 평가를 하고 내 안에서 판단을 하고 내 안에서 이해를 하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괜히 싫어. 왜? 내가 싫어하는 누구 닮아서.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걔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뭐가 꼬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은 겉모습이 그 대상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자기 표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되게 좋아해. 근데 걔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 냄새나. 근데 옆에 있던 애가 또 그래요. 야, 너 냄새나.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죠? 나 냄새나 나?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넌 왜 맨날 그래?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문제는 그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그냥 내가 결정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누군가로부터 보여진 그 시각을, 이야기되어진 그 이야기를 내가 그대로 믿어버려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가고 있나요?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왜? 우리 엄마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너는 왜 이거밖에,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엄마 아빠도 화나면 이런 얘기 해요. 그리고 야, 점수 30점밖에 안 맞아, 넌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심해? 이런 얘기를 매일 들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난 참 한심한 사람이야, 한심한 사람인가 보나 하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일까요? 한심한 사람일까요? 한심한 사람이에요. 왜? 늘 듣는 거, 일주일에 6일은 뭐라고 듣죠? 너는 한심한 사람이야.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해.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뻥치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떤 거를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6일은 한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붙들 때, 비록 외부에서 넌 한심해라는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잘못된 이야기들, 거짓된 이야기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 해서 빨리 하는 중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선글라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아무도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부모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나만의 세상을 보는 틀, 선글라스로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다 검게 보이죠. 붉은색,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다 빨갛게 보여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렌즈가 하나 붙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쟤는 괜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싫다.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렌즈로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는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관계들 속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40분 만에 끝내려서 좀 빨리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저쪽이 나고 이쪽이 외부적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의 영향, 이게 내면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A와 B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1학년 학생인데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3 더하기 4는 몇? 그때 어떤 애가 손을 탁 들어요. 선생님 저요. 너.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몰랐어요. 근데 손을 들어요. 왜? 이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손 들고 기다려주고 잘했다고 하니까 자기 손 들고 기다려주고 손 들고 집에서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머리가 좋아요. 3 더하기 4는 몇? 딱 7이 떠올랐어요. 손을 못 들어요. 알았는데 왜? 이 아이의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에 항상 비난을 하고 항상 시비를 걸고 막 뭐라 그러는 아이예요. 그런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는 뭐냐면 손을 들고 발표하면 욕을 먹을 거라고 이미 그런 기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손을 들지 못해요. 왜? 이 아이가 볼 때 저 선생님을 서로 이 A나 B나 다 몰라요. 근데 선생님은 그럴 사람일 거야 라고 이 아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단순히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친구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A란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할 줄 몰라요. 기다려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A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하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 아이를 좋아해요. 근데 B란 아이는 자기가 배운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날카롭고 화를 내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 다음에 뭐죠?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단순히 나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뒤틀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성인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인아이. 몸은 자랐는데 제가 여러분 이제 내일 곧 50이 됩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나이에 걸맞게 행동을 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성인아이라는 거는 모든 부분이 다 어리다는 게 아니라 다 건강한데 하나나 두 개 정도가 되게 아직 거기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한테 어떤 모습이 있을까? 이전의 모습들, 물론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아직 그거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20살 때 뭐 클 때는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20살 때 세일을 하면 한 7, 80% 세일을 하면 가서 2개나 3개를 사요. 필요 없어도 일단 사놓고 보는 거예요. 저거 세일 안 하면 못 사니까. 근데 지금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알아요. 나 충분히 지갑에 돈이 있고 그래서 그냥 필요하면 그때 사면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여전히 세일을 하면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필요 없는 거 아내한테 비밀이지만 작년 11월에도 필요 없는 바지 2벌 샀거든요. 왜? 아직 그때 내 모습이 저한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성인아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 해결되어지지 못한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 때가, 학생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사실 많이 받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걸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역시 상처를 동일하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 그 이야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딸내미한테 사과했다 그랬잖아요. 아빠가 협박해서 미안해. 근데 부모로부터 이런 사과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게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협박을 한다는 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모른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겠죠. 아니면 제가 스스로 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도 불안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걸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부모님이 되면 동일하게 아이들한테 그럴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그러고 나는 나중에 크면은 안 그럴 거야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러고 컸거든요. 그때 동일하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중에 그럴 거니까. 자, 휴 미셸 다인 같은 경우는요, 위로받지 못하고 자라난 과거 내 자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보여주는 반응에 의하여 자라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를 감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 부모님이 중요하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가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은 한 가지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어떤 모습은 나는 아는데 상대는 잘 모르는 모습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모르는데 상대는 아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괜히 싫어하는 애 있잖아요. 싫어하면서도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나도 몰라.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언젠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새만 못 먹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근데 걔 참 웃긴 게 치킨은 되게 좋아해요. 하는 날이가 치킨은 새가 아니래. 근데 닭은 싫대. 자기는 치킨은 365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닭은 싫대요. 근데 그 아이가 왜 싫어하는지, 그 새를 왜 무서워하는지 저도 모르고 걔도 몰라요. 근데 싫어해요.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겠죠. 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다른 말로 하면 되게 복잡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지만 어떨 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내랑 싸우면서도 내가 왜 싸우고 있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고, 내 아내도 역시 나름대로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고, 근데 자녀들은요, 자녀들 하나하나도 엄청나게 복잡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어떤 건지 모르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살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여러분 엄마 아빠 싸우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치열하게 싸우죠? 치열하게 싸워갈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자식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골로새서 3장 18절 읽어 주십시오. 얘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방금 읽으셨는데 남편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내들은 그 다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담이 됐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현실은 이 말씀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정상적인 부부란 무엇일까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정상일까요? 싸우는 부부가 정상일까요? 1번, 싸우지 않는 부부가 정상이다. 2번, 싸우는 부부가 정상이다. 그럼 엄마 아빠 싸워도 되는 거야? 정답은 제가 생각할 때 1번도 정답이고 2번도 정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맨날 싸우지는 않아요. 좋게 살아가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 아내가 최고야라고도 얘기하다가 어느 날 저 왼수 뭐 이러고 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런 말 하거든요. 아내들은 양의 탈을 쓴 호랑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연애할 때는 양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가면을 이렇게 벗더라고요. 탈을. 근데 그 안에 호랑이가 있어요. 물론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대해서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싸울 때도 있고 싸우지 않을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싸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목사예요. 근데 이제 2010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데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가면 교회까지 딱 5분이 걸렸습니다. 주일날. 근데 신기하게 그 5분 동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5분의 싸움을 치열하게 5분 동안 싸워요. 그리고 교회에 딱 가면 어때요? 제가 어떤 표정으로 교회를 걸어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목사인 거 알아요.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제 아내는 여러분 교회 가서 막 얼굴 찡그리고 교회 온 사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면 어떤 부부는 손잡고 가고 어떤 부부는 팔짱 끼고 가고 옆에 가고 다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전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부부만 이러고 싸우고 살아가나 보다. 우리만 이러나 보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 머리를 딱 때리는 게 뭐냐면 제가 5분 전에 싸웠는데 제 모습은 웃고 있잖아요. 누군가 싸우고 와가지고 동일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좋을까? 우리 부부는 맨날 싸운대.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도 찔리지 않았어요. 왜? 저 사람들도 싸웠을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선 싸워도 집에서 막 싸우다가 누가 딱 오면 띵동하면 계속 싸워요? 안 싸운 척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다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부들이 왜 싸울까요? 이 문제 왜 싸울까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어느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그때는 포도원이라고 그랬는데 포도원에 딱 처음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제 앞에서. 그 양반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자, 그런데 그분이 왜 못 산다 그랬냐면 시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착해서 효자라서 시댁에 한의사인데 시댁에 모든 걸 다 퍼주는 거예요. 근데 전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상황이 정말 그 부부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 아내는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가 처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 10년 만에 딱 터진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연애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그 문제는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시댁이 의지한 게 아니라 꾸준히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관계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결혼 1년 차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2년 차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3년 차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근데 조금씩 문제가 되는 거죠. 되고 10년 만에 뻥 터진 거예요. 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저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에너지가 만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감당이 된 거죠. 그런데 10년쯤 되니까 이제 방전이 돼서 그 문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로 잡은 건데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한 칸만 넘겨 주십시오. 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나무 가지고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정답입니다. 가지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가 뭘 막 하면 되지 않아요. 가지의 역할은 뭐죠? 죽으라 하고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기에 붙어서 어떻게 되죠? 영양분이 흘러서 나를 통해서 흘러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는 뭐 하죠? 가지는 뭐 하죠?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가지가 괜히 뭐 하면 망가져 버려요. 가지는 철저히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부 관계를 두 사람이 살아서 이거 부부도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열매를 맺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보면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똑같은 공식이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거는 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 내가 줄기로부터 오는 양분을 충분히 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너 왜 이렇게 부실하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출발점은 내가 온전히 줄기에 붙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내가 줄기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받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저희 처갓집에 가면 그 샘을 파시고 이 파이프 관을 통해서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절구 같은 게 큰 돌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항상 그게 흘러 넘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돌그릇이 물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그릇은 샘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언제 나눠줘요? 그게 충분히 찼을 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결혼 10년 만에 에너지가 방전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했던 건 뭐냐면 물론 남편이 나쁘죠. 그걸 방치한 남편이 나쁘죠.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방전이 되어서 이젠 더 이상 그것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쉬운 방법은 당신이 잘못됐어,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내 안에서 넘치고 난 이후에 내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첫 번째 하라는 게 뭐였냐면, 멈추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어떻게 우연히 6개월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작년인가 한번 만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희 그때 이혼했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건 집사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체크하시고 거기서 회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도 똑같은, 단지 나이 먹은 우리들일 뿐인 것 같아요. 나이 먹은 우리들. 지금 간다고 해서 나중에 50 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더라고. 되게 여전히 유치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그래요. 겁 많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도 사랑을 가지고 품어줘야 되는 대상인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빠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흘려보내고 있어. 그럼 엄마는 어떨 땐 좀 안 좋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빠를 통해 엄마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엄마 아빠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거를 다시 부모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있나요? 없다.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도 뺏어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까지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가지가 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어도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비바람이 우리를 사실 끊임없이 흔들어 갑니다. 너를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비바람이 한없이 치잖아요. 자, 비바람이 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네 맘대로 되라가 아니라 우리가 더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세상에서 소리가 들려요. 야, 너처럼 형편없는 애가? 야, 네가 뭘 했다고? 야, 너 40점짜리가? 야, 너 지난번에 욕심냈잖아. 남편한테 그렇게 해대고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아내한테 그렇게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 생각들을 막 흔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나무에게 붙어있는 방법은 뭐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 패턴을 봤더니 몇 시쯤 끝내야 되죠? 기도의 패턴을 봤더니 일이 잘 풀리면 별로 기도 안 하더라고요.
목사이긴 한데,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다 비슷하신 것 같죠? 근데 우리 삶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보여진다는 거는요, 그 사실 죄의 문제는 여러분 확실히 해결되어진 건데 우린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왜? 그게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약해, 이것 때문에 실패해서 무너졌어.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분께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공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성공하면 좋지만 매일매일 성공만 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마찰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청소년이 되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런 이상한 부모 만나서, 저희 딸내미 맨날 하는 얘기가, 아빠 내 친구 집 갔더니 그 집은 100평이야. 맨날 이러거든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걔네 차는 되게 넓어. 방법이 없어요. 차마 그거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말은 아직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내 자녀가 아니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작은 돌에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돌을 피해 가려면 문제지, 기꺼이 그런 거 있죠. 어떤 게 좋을까요? 아내랑 살다 보면 가끔 당신 왜 이래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이런 거, 당신 어머니는 좀 그래라는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죠, 서로. 그러면 그건 인정하자고요. 그 작은 거에 당신 어머님은 그래, 왜 그래? 라고 하는 것. 생각났습니다. 지난번에 그때가 구정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갔더니 저는 이제 3일이 있으면 반을 딱 잘라서, 결혼해서부터 첫날은, 그러니까 처갓집에 가면은 하루 반을 딱 지내고 저희 집에 와요. 저희 본가에 가요. 근데 저희 집에 먼저 가면 하루 반을 딱 잘라서 점심 때 딱 처갓집을 가버려요. 근데 갈라 그랬더니 갑자기 딸내미 온다고 잡채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다가 나이 드시니까 왜 그러시냐고 막 투덜투덜거렸는데, 이제 그러고 가면 아내는 좋지 않죠. 그럼 아내는 그래요. 당신 엄마 왜 이래? 그러면 그게 여러분 사실 그건 작은 돌이에요. 당신 엄마 왜 이래?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그 일이 있죠. 근데 대부분이 듣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듣냐면, 살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시댁을 무시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내가 던진 돌은 작은 돌이에요. 당신 왜 그래? 발 안 씻는 남편, 왜 당신 발을 안 씻어? 그럼 내가 발을 안 씻었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살을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저쪽에서 너 왜 그래? 그러면 그 문제만 한 대 딱 맞자고요. 이건 그냥 따끔해요. 근데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와이프가 지난번에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건 남편을 날 무시하는 거고 이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 맞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좀 보자고요. 기꺼이 맞자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정말 고치고 싶은데 아내는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나 안 고쳐져. 그러면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헨리 노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연약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운명이 소명의 자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를 왜 나에게 이 여자를 왜 아내로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남자를 왜 나의 남편으로 붙여주셨을까? 첫사랑, 그때 그 첫사랑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내 옆에 있는 아내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아내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요? 그 아내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내를 붙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아내는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주는 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부모님 동일하게 연약함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부모님으로 인해 참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모님으로 인해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잘 될 때는 그 일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는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리. 제가 하나님한테 가끔 투덜투덜 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막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 왜요? 그래요. 내가 싫다고, 보는 거 싫다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야, 나하고 잠깐 좀 시간 좀 보내자. 나하고 함께 하자. 나 너 때문에 너무 외로워. 널 보고 싶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만족을 하시면 이제 한번 잘 살아봐 라고 놔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쫙 올라가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세요. 너무 싫죠, 거기 떨어지는 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자리가 우리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시간 끝나고요.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하고 부모님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가자마자 싸우는 분, 아니야, 가자마자 뭐 지금 싸울 수도 있고 가자마자 또 싸울 겁니다. 또 의견 충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내를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아내가 참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되고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 짜증나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 내가 그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여질 때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가정생활과 모든 관계들이 바로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싸우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우리 힘으로 살겠다고 아둥바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그렇게